샬롬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 계열과 셋 자손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4장, 5장에 이어 가인의 후손과 셋의 자손이 서로 결혼을 통해 혼합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땅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홍수 심판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땅 위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귀족의 아들들과 천민의 딸들이라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둘째,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와 인간의 딸이라는 견해. 셋째,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들과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손들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의 차이를 단순히 신분이 다른 두 계급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견해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 역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다신관을 가진 헬라적 영향을 받은 가정들이어서 성경의 진술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 인간의 가족 관계에 기초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4장 5장의 족보가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주며 그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구절이 법적인 결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히브리적 표현이지만 부자연스러운 결혼 관계를 언급하는 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가 아닌 인간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셋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는 혼란한 결혼 상태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센, 막강한이라는 뜻으로 거인족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아버지들이며 네피림은 용사들, 전사들 혹은 명성 있는 자들로 불립니다. 이들의 눈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다는 창세기 1장에 7차례나 반복된 키토브란 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니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에 좋도록 만들었다. 사람이 선악과를 보니 먹기에 좋았고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결혼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나온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키토브가 사용된 게 아니고 선택하다 이런 뜻이 사용돼요. 자기가 골라서 취한 모든 여자들 가운데 몇몇 여자들은 아내로 삼았다는 뜻이 됩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이 침투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인간의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센 자들, 막강한 자들이 되어 연약한 자,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줄이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것에 비하면 120년은 형편없이 짧은 수명이지요.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숨과 감응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 안에 숨이 소통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은 오로지 육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본디 영과 육이 잘 조화된 균형 잡힌 존재에서 육만 남아 하나님의 영이 오래 머물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명이 단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대홍수를 선언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보면 프란치스 신부와 마그넵 주교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교는 프란치스 신부에게 준비가 되는 대로 단단히 각오하고 중국 사제의 최초의 포교사로 가줄 것을 권합니다. 프란치스 신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에 잠시 동안 정신이 멍해져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족스러운 기분이 전신에 퍼져오는 것을 느끼며 알겠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일 프란치스 신부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험난한 중국 선교사로의 제안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와 많은 식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당시의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명령 중 일부만 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은 적당히 준행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낯설고 지저분한 차림의 사람이 불쑥 들어온다면 모두들 눈살을 찌푸리며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뿐 선뜻 자리를 내주며 앉기를 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한 대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스와 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만약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상황을 바꾸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원어 그대로 읽어보자면 그 안에 생명의 기가 있는 모든 육을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는 루아흐, 생명의 루아흐가 육 안에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의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영, 기, 기운, 힘을 뜻하는 이 루아흐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는 어구가 3차례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기운은 루아흐입니다. 물질인 육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3번이나 되풀이해서 루아흐가 뭔지 강조하고 있는 셈이지요. 육은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에 의하면 물에 이긴 흙, 곧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용기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 육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숨은 니쉬마트인데 생명의 기운인 이 루아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이 루아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루아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천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용어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ity인데 사람에게 속한 영을 연마해서 갈고 닦으면 영성이 성장한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루아흐는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기독교인의 영성은 하나님의 루아흐에 의해서 생성하고 발전하다가 소멸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이 자력으로 연마하거나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운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거기에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보내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을 멸절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루아흐를 담고 있는 육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로 너샤마를 쉽니다. 인간이 쉬는 이 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지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람의 숨은 하나님의 루아흐와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하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따라 방주로 들어갑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비가 오려면 이래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가 7일 걸렸다면 이제 천지 파괴를 위해 7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7일이라는 숫자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주야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한 구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지요. 40이란 숫자는 자주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의 기간도 40년이었고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에 당도한 기간도 40주야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40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동물도 들어갔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깁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무려 반년 남짓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4명의 승무원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중심으로 각각 4방향으로 가본 후 저녁에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비행기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곁에 있어야 쉽게 구조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며칠을 비행기 옆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행기에서 떠나기로 하고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불태우고 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에는 태양과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가며 계속 한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 사는 동네에 도착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4사람이 비행기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더라면 영영 구조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렸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직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쉽게 내릴 결단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돈이나 권력, 지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것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히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은 애써 모은 돈이 아까워 온전한 11조를 바치기 싫어하거나 헌금을 내는데 인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보다 권사의 직분이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라는 직분이 더 높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려 하고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 보니 자연스레 되는 것이지 되고 싶다고 노력해서 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미련과 집착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이끈다면 속히 그 아쉬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비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꽉 채우십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사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비우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원천과 도움이 오직 주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조차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다치시요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를 지탱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생명을 기억하셔야 비로소 남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서는 권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비천해 보이는 피조물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권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매우 귀한 의미를 줍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롯을 구하셨고,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은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은 종종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여기서는 자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 같지만 바람의 방향과 그 목적을 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곧 홍수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물을 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 감해졌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점차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넷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의 안전은 방주의 안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방주는 부서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돌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공장의 한 노동자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상한 기술 때문에 승진이 빨랐어요. 마침내 공장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고 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종업원 한 사람이 그에게 충고했어요. 당신은 참 영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뛰어난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잊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뛰어난 능력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상을 유지하는 데 합당한 인격이 당신에게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한 만큼 당신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은 자기 솜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감사를 표하는데 인색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세상에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좋은 차가 갖고 싶고,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더 빨리, 더 높이 승진하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이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삶 속에서 감사의 언어보다는 불평을 담은 말을 더 자주 내뱉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적혀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방주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로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집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만 주님이 주신 단 한 가지 선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 다른 모든 선물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전반부인 1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중반부인 8절에서 17절, 노아의 실수와 인류의 미래를 기술한 후반부 18절에서 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 후에도 존재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생물은 사라지고 온 땅에는 홍수가 휩쓴 파괴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동물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시조인 아담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삶을 시작했던 것과는 반대로 노아 앞에는 폐허와 황량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번째 시조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 주시면서 더불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후 유일한 노아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생육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번성은 생육에 힘입어 인간이 취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식으로 동물을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피를 흘리게 하거나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 존중 사상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음식으로 먹을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써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쌍방이 동일한 수준에서 약정하는 인간의 언약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 주권적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노아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대방은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는 모든 생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동물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너와 함께한이라는 말은 동물의 보존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무지개 언약에서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어떤 홍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은 홍수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며 하나님과 땅의 평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이 잘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삶이 큰 소망과 완전한 준비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패한 인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결국 노아의 가족에게서 발생한 문제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가 동기가 되어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 셈의 영적 축복, 야벳의 물질적 번영이 나옵니다. 노아는 농부였고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힘을 상실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성도인 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함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는데에서 보았다는 뜻은 무의식적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흥미를 갖고 주목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의 태도가 조금만 있었어도 피했을 행동을 함은 억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했다는 뜻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갖고 말했음을 나타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숨겨주기보다는 드러내고 흉을 보는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함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두 형제의 행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벗어놓은 옷, 그 옷은 밤에 덮개로 사용하는 몸에 두르는 옷인데 그것을 가져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아들들에 대해서만 행동을 취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장남을 축복하는데 바로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야벳에게는 번영의 축복과 함께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페니키아, 카르타고는 야벳의 후손인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에 의해 나중에 정복이 됩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전체적으로는 민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는 했지만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운명적 선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언약권에 들어왔고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지요. 강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고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아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야렛과 무드셀라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 산 기록입니다. 노아의 죽음으로 홍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악은 파멸되고 의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증표인 무지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자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 주소서. 오늘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활동하게 하소서. 주님과 저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거두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일대기는 막내 동생인 야벳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며 함의 족보, 첫째 셈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야벳의 아들은 모두 7입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입니다. 아담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하여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살해당한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죄인의 조상이 되었고 셋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예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한 대에 한 명씩 계대하여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에 이르러서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로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인하여 죄인들이 다 멸망했을 때 노아의 조상들 중에 홍수로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장수자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은 직후에 홍수가 터졌으며 그 이전에 라멕은 777세를 살고 먼저 죽었습니다. 무두셀라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홍수가 터지던 해에 죽었다는 점은 창세기 저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의인의 가계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새 언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 이르러서는 자식들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벳의 아들이 7이며 함의 아들이 4이며 셈의 아들이 5입니다. 야벳의 아들에게서 여러 나라 족속들이 갈라졌고 야벳의 후손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와 혈통을 따라 바닷가에 정착하였습니다. 함의 후예는 죄악의 문명을 창달하고 폭력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셈의 후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니므롯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창세기 10장뿐입니다. 니므롯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8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핵심이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니므롯은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란 말 앞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첨가되고 있어요. 니므롯이 사냥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 행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여기 앞에서라는 전치사는 존재 위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대립관계에 서 있는 양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되고 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니무롯을 단순히 사냥꾼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약탈자, 정복자로 보는 것이 문맥상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를 용사라고 소개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마도 니무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했던 강력한 약탈자나 정복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무롯은 위대한 도시의 건설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막강한 정복력을 바탕으로 신할 땅을 자신의 요람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바벨, 갈레, 니느웨, 레센 등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과 니느웨를 비롯한 다른 모든 도시들이 한 사람에 의해 건설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은 니무롯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도시들을 건설하고 소위 도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건설과 도시 문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중요한 도시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신할은 뒤집어 엎는 자, 뒤흔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의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약탈과 파괴의 땅입니다. 이곳은 권력과 정복과 도시건설이라는 니무롯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땅이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바벨론이란 말 대신 신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할 땅은 폭력과 약탈의 땅인 것이지요. 또 큰 성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레센은 제갈, 곱비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말, 호르스는 최초 문명의 이기였고 제갈과 곱비는 자연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수단으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센은 기술과 발명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노옷이라는 곳에 거하며 자손을 낳고 역시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시라는 말은 방랑의 땅이란 뜻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상징합니다. 가인은 불안정과 저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하는 도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니무롯과 그 도시들은 가인과 동일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인간 스스로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속에서도 니무롯과 같은 문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믿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까지도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창밖의 달이 초승달에서 점차 커지다가 보름달이 되면 다시 하얀 달로 변해감을 생각해 보면 우리말에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나친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기우는 달처럼 우리도 기울게 되지 않을까요? 각자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